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상적 의미로 주어지는 축복의 미래라는 제목을, 보상적 의미로 주어지는 축복의 미래.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까? 페이스북에서 어느 목사님이 손주 사랑의 글을 이렇게 올린 것을 제가 근래 보았어요.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은 버릇이나 빠질까봐 국립 끝에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100점을 받으면 칭찬의 의미로 과목당 10,000원씩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주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어쩌면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따라하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뭐 손녀가 용돈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 은행 카드도 있어요. 근데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12학년인데 공부는 그런 대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애가 하는 짓이 너무나 이뻐요. 굉장히 이뻐가지고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덮어놓고 애들한테 주면 안 되고, 또 더군다나 이 미국에서는 그 용돈은 그렇게 잘 주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에 나갈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바깥에 나가면 뭐 이렇게 누굴 만난다든가 뭐 어디 가서 뭘 살 수 있다든가 그런 환경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용돈들을 그렇게 잘 주질 않습니다. 무슨 때나 되면 애들 이렇게 아주 또 쓸 수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화장품도 사야 되고, 여자아이니까 또 더군다나 고3이니까 그래가지고 용돈을 좀 듬뿍 이렇게 좀 많이 주지만, 그러나 평소에는 잘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쁘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학교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오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이제 시험 보면은 시험 볼 때마다 네가 100점 받으면은 할아버지가 얼마를 주면 좋겠니? 10불을 줄까? 20불을 줄까? 가만히 보니까 얘가 좋아하는 눈치예요. 그렇죠. 뭐 지도 또 학교에 가면은 점심 때 애들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뭘 또 사 먹기도 하고 음료수도 사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20불을 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새 자기가 시험 보는 중이래나. 어제도 시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시험 본 거는 결과가 어떠냐? 그랬더니 과목 하나는 100점 받았고 하나는 아직 잘 모른대. 그래? 그 100점 받았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가지고 20불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물었어요. 이제 뭐 네가 고3쯤 되니까 어렸을 때 시험 보는 거고 다르지. 뭐 고3 때 100점 맞는다는 거 쉽지 않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100점 맞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좀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쓸 용돈이 없어지겠구나.
쓰지를 못하겠구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쓰는 용돈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눈치 빠른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안 주셔도 돼요. 딱 지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0불 말고 그러면 10불을 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엊그젠가 제가 또 물어봐서 시험 기간이니까 그랬더니 또 한 가지 또 10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더니 야 이러다 내가 용돈 쓰는 게 완전히 거덜나겠구나.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용돈을 제가 더 쓰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단 3일 만에 20불 주겠다고 한 마음이 10불로 내리 깎았잖아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도 나처럼 주시고자 하는 것을 혹시나 깎지는 않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러실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흔히 올 수 있는 보상 심리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을 잠시 생각하면 상금을 받겠다는 아이의 마음속엔 물론 받겠다라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불을 질러버렸으니까요.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결과가 잘 나오면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평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풀려지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실까?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주실까? 왜 응답을 안 하실까? 라는 보상 심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보상 심리는 어떤 것일까요?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믿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면 왜 안 주실까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손녀딸은 보니까 이미 세상살이에서는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를 눈치를 보니까는 전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야, 참 이제는 어른이 됐구나.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14절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떠났다는 말은 분리됐다는 말인데 서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아주 배려심 깊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감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그 정의감, 배려심, 온유함, 성실성, 그 가족의 등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일 후에 말씀하셨거든요. 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축복의 말씀이에요. 성경 가운데서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여러 번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14절에 그 다음을 보시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 문장서도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와우라는 그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조금 다르게 불려지죠. 근데 그 이름 앞에 들어가는 이 와우라는 그 단어 하나는, 이 글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and,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악된 세상을 향해 떠나간 롯과 완전히 구분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롯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롯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인간적인 허전함과 쓸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롯과 완전히 구분되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분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축복의 미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 중반에서 55절까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여기서 눈을 들어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바라보고 침울해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미래를 향하여 위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미래를 향해 위를 바라보는 축복입니다. 또한 동서남북 모두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라고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보이는 땅을, 이 말은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실 것이 엄청 크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양보하는 자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약속과 함께 미래의 소망까지도, 그것도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약속의 후사 이삭, 그 아들이 이삭아니, 그리고 수많은 영적인 후손들에게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이 보인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래가 보입니까? 장차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계가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들이 많고 공격을 당해서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모든 자 안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절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은 어떻게 셉니까? 한 손에 한번 티끌을 움켜서 한번 세보세요. 셀 수가 없잖아요. 그 티끌을 어떻게 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 티끌이 아니에요. 티끌이 아닌 내가 무엇을 하리니예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셀 수 없는 양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 양이, 그 숫자가 넓은 땅이, 비옥한 땅이 그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 자손들이 오늘날 우리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동안에 아브라함 이후에 뚝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이 축복 속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들어와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42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 17절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최소한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다녀보고 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도 응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도 나오게 되고 확신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잠자고 있는 신앙이 되지 말고 일어나라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있는 교회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꾸 주저앉으려 하고 있어요. 일어나야 합니다.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아야 해요. 종과 횡으로 다니면 그것의 넓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와 불교를 모두 잘 알고 있는 불교 수도승이, 여기서 아마 불교 수도승이 아니라 아마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불교 수도승이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어떤 사람에게 받았어요. 두 종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말로는 얘기를 한다면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도승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두 종교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도 더 많은 훌륭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인들은 옳은 일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옳은 일 자체도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같지가 않죠. 다르죠. 옳은 일 자체가 다르죠. 그러나 그것을 옮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그가 알았다면, 수도승이 알았다면 그도 아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 즉 삶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행하며 사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삶 자체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18절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서남북 종으로 행으로 장막을 옮겨 다니다가 헤브론에 이르러요.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옮겨 다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단어 중간중간에 연결사가 계속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그가 남북으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면서 도시마다 가서 몇 군데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저기 두루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드디어 어디 헤브론에 이르르죠. 드디어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가 지금 머무르는 곳,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인생의 걸음을 걷는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머문 그곳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래의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다라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미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꼭 붙잡고, 그리고 거기에서 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